요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21장으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12장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의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은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요. 그리고 5일 뒤인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틀 뒤인 3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한 주일을 주님의 마지막 한 주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의 사역의 모습과 예루살렘 입성하고 난 후의 사역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입성하기 이전까지의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은 강한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000명, 우리 여성과 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하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모습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심지어 물 위를 걷는 모습도 예루살렘 입성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의 예수님의 모습에는 이러한 강한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입성하는 그 순간부터 어린 나귀를 타신 것부터 예수님의 약한 모습이셨습니다. 그 시대 강한 사람은 백마를 타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누가 봐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뒤뚱거리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끌고 가면 잠잠히 끌려가시고요. 때리면 때리는 대로, 모욕을 하면 모욕을 하는 대로 그대로 당하시기만 하십니다. 여전히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입성 후에는 이렇게 약해진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십자가에 한 번의 반항도 없이 매달리셔서 죽음을 당하시는 모습, 이것이 예루살렘 입성 이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복음 12장을 기준으로 강한 예수님, 약해진 예수님으로 그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렇다면 12장 이후부터 오늘 우리 성만찬 가운데 벌어진 세족식에도 우리 약해진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왜 요한은 이렇게 약해진 주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역설적인 진리를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적인 진리라는 말은 복음 안에는 세상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 힘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에서 나온다라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2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복음이 이야기하는 진짜 힘은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같이 연약함 안에 강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는 내가 약해질 때 주님으로 인해 내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역설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내가 십자가 안에서 한 번은 죽어야 내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되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는 겸손하고 낮아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진리이기에 그것을 역설의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성공 법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움켜잡아야 그것이 복된 삶이 아니라 복음은 오히려 나눌 때 풍성해진다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흘려보낼 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큰 사람들이 아니라 작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도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이렇게 12장부터 21장까지는 복음 안에서 진짜 힘은 강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연약함 안에 가장 강하신 분이 연약해지신 그 연약함 안에서 우리는 참되게 강해질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역설적인 진리가 13장부터 21장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13번째로 오늘 13장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 주씩 한 주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13번째 시간으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약해지신 우리 주님을 함께 묵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요한복음 13번째 시리즈 시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의 진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런 복음의 역설적인 진리의 힘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전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오늘 주님은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오늘 제자들과 함께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최후의 만찬 안에서 벌어진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세족식의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 시간이 마지막 최후의 식사의 시간이 마치고 밤늦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셨다가 새벽에 체포를 당하시고 오후에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족식과 제자들과 가진 마지막 식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바로 전날에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이 1절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저에게 참 많은 떨림을 주었습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가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궁극적으로는 진실하게 사랑을 받을 때, 가장 사랑을 주고받을 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장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실하게 사랑을 주고받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위해서 지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유아들을 연구하는 이 유아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도 이게 밝혀진 이야기인데요. 아기가 금방 태어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이 자기를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과 그 아기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사랑의 눈을 확인했을 때, 병원에서의 간호사와 의사의 눈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으로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과 아기의 눈이 마주쳤을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라고 하는 자의식이 처음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학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넌크리스천들도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의 잠재력이 터져 나오는 그 순간, 인간의 잠재력이 개발되는 그 순간은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사랑의 감탄을 해줄 때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호른 연주를 하셨잖아요. 우리 한 달 전에는 호른을 전혀 못 부시는 분들이 한 달 만에 이렇게 잘 부시게 됐는데요. 와, 오늘 감탄했습니다. 우리 이런 말을 들을 때 호른을 잘 볼 수 있는 잠재력이 폭발하게 되는 그 이치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인생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재정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우리의 노후가 안전한 것처럼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우리는 사랑으로 지어졌기에
우리가 누군가와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을 주고받을 때 우리 인생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사랑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에 대해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상대방에 대해 예의를 갖춥니다. 이 말에는 상대방의 말에 경청한다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옳은 것을 행하는 것. 우리가 옳은 것을 행하고 옳은 것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세우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 옳은 것을 행하는 것도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한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기록한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경험한 이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 끝까지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변덕에,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의 은밀함에, 때로는 우리의 부끄러움과 때로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악함에도 중단되지 않는 사랑이다. 그 말씀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우리 13장 1절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침내 이기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매달릴 때도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으로 보자면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순간에 그 로마 군인들의 목숨을 취할 수도 있었고 그 로마 군인들의 눈을 다 멀게 할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고 연약해진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그 수많은 이 세상이 자랑하는 강함이 있지만 그러나 마침내 이기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은밀함도 부끄러움도 때로는 우리의 악함도 주님의 사랑은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끝까지 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대하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구절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또 많은 통찰력을 주기도 하는 것이 여러분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끝까지 가는 사랑과 대조가 되면서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중간에 멈추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대비가 되어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구절이 바로 2절의 말씀인데요. 요한은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통찰력 3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첫 번째 놀라운 부분은 이미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 것을 결심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세족식의 시간을 통해서 최후의 만찬의 시간을 통해서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이 너무 놀라웠어요. 아니 지금 조금 있으면 나를 배반할 제자잖아요. 너 나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 그런 시간이었는데 주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하루가 지나면 나를 배반할 그 제자의 발도 가룟 유다의 발도 주님이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2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력 한 가지는 세상의 악에 대한 마귀로부터 시작되는 세상의 악에 대한 주님의 대응 방식이 사랑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악의 모습은 차별의 모습입니다. 편견의 모습입니다. 폭력의 모습입니다. 미움의 모습이고 분열의 모습이고 비참함의 모습이고 가난의 모습이고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마귀가 시작한 이 세상의 악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발을 씻어주는 사랑의 방식으로 대응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악을 이기는 것도 마침내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에게 많은 영향력을 준 한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인 우리 미국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바로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으로 오염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이 악으로 오염되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넌 크리스찬은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넌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넌 크리스찬이 하나님이 살아 계실 수도 있겠구나, 존재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발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 쏟아내는 그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뒤집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의 것을 나누지 않으면, 우리의 것을 낮은 곳으로 흘러보내지 않으면 결단코 세상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으로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에 마음을 쏟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이 사랑의 공동체, 이 사랑의 모습,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었던 이 사랑만큼은 이 교회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프란시스 셰프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사랑 공동체 이제 세워진 지 이제 몇 년밖에 되지 않은 아직은 연약한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을 향한 사랑만큼은 풍성히 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 이 2절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력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을 잘못 읽으면 가룟 유다의 잘못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2절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자 하는 마음을 준 것은 마귀다, 사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마음을 사탄이 주기도 했지만 그 마귀가 주는 마음을 자신의 마음에 들어와서 자신의 마음에 자리 잡도록 허용한 것은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때까지 이 가룟이 이 유다의 고향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고요. 이 가룟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아마 이 유다는 이 가룟이라는 지방 출신일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이 가룟이라는 것의 이 단어의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그 의미가 바로 당금, 금, 칼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시대에 아마 열혈 땅이라는 거 아마 성경에서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옛날에 구약시대 때 다윗이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처럼, 지금은 로마 제국 안에 있지만 이 로마 제국을 언젠가는 무너뜨리고 다윗이 다스렸던 그 시대만큼 강한 이스라엘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든 모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룟이라는, 이 금이라는 이름을 가진 일종의 자객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가 왜 주님을 따라다녔는지가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강한 분이세요. 폭풍도 잠잠하게 하시고 물리도 걸으시는 분이시고,
보리빵 몇 개, 물고기 몇 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까지도 먹이시는 이분을 내가 따라가면은 내가 그동안 꿈꾸었던 옛날에 다윗 왕이 다스렸던 그 강한 이스라엘이 재건될 수 있다. 이 예수님이라면 로마 제국을 힘으로 무너뜨려서 마침내는 강한 이스라엘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 그 시대 열혈당 사람들이었고요. 그 사람들이 만든 모임 가운데 하나가 가룟이라는 이 자객단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모습에 가룟 유다는 점점 실망합니다. 강한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은 사람을 모으는 데는 관심이 없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강한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죽는다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심지어 아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에도 아마 가룟 유다는 굉장히 실망했을 것입니다. 백마를 타고 가셔야 되는데 그 시대 로마 황제나 높은 고위 관리가 타고 다녔던 백마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뒤뚱거리며 걸어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가룟 유다는 내가 기다렸던, 내가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있고 가룟 유다처럼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수하는 것 한 가지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가져와서 내 마음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새롭게 조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립된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모든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 이름을 부를지라도 내가 만든 하나님은 성경은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만들어진 마음의 자리에 오늘 2절처럼 마귀의 속삭임이 가장 잘 자리 잡을 수 있는 마음이 오늘 2절의 가룟 유다의 모습을 봤을 때 가룟 유다처럼 내가 만든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의 마귀의 속삭임이 가장 잘 정착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2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주었지만 그렇게 마귀의 음성이 자기의 마음에 잘 자리 잡도록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왔고 그렇게 내가 보고 싶은 예수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만을 그리고 그것을 따라갔던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이 마귀의 마음을 허용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 우리가 보고 싶은 예수님, 우리가 듣고 싶은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 장면인 세족식의 장면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우선 여러분, 이 장면을 대하면서 이 세족식의 장면을 따뜻한 장면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것이 오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요즘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같은 데서 마지막을 세족식으로 마치는 경우가 많은데 참 그 시간에는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이 세족식의 장면은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지금처럼 따뜻한 마음을 공평한 위치에서 주고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 시대에 발을 씻어주는 이 일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고 종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래가 많은 지형입니다. 그리고는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하거나 외출을 하고 들어오면 당연히 샌들을 신고 있었기에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노예가 없는 사람은 자기의 발을 자기가 씻었지만 노예가 있는 사람들은 노예나 종이
주인이나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 시대의 관습이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제가 배우게 된 것은 유대인들은 종이더라도 노예더라도 종이더라도 유대인들은 이 발을 유대인으로서의 종인 사람들은 사람의 발을 씻어줄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발을 씻어주고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유대인으로서의 종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종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잡이었을 정도로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 시대 관습으로는 굉장히 천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그 시대에 한 유명한 랍비가 쓴 기록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랍비여서 그날도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을 가르치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이 랍비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귀하게 보여서 그 아들의 더러워진 발을 보고 그 랍비의 발을 씻어주려는 어머니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예 아연 질색을 하면서 어머니 딴 거는 몰라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가 보는 것처럼 그 시대에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외국인 노예들이, 이방인 노예들이 하는 가장 천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면을 보시면 이미 식사가 시작이 된 이후였어요. 보통 발을 씻는 것은 식사 전에 해야 되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노예가 없었기에 사실은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발을 씻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일은 가장 천한 일이었고 외국인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기에, 비록 메시아로 고백하는 예수님이었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의 발을 안 씻어준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또한 한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의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4절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우리 4절의 말씀 너무 중요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모습에, 이 예수님의 모습에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경악을 했을 것입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른다는 것은 그 시대 외국인 노예들이 사람의 주인의 발을 씻을 때 하는 노예의 복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거라는 것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었지만,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메시아라는 그 신앙의 고백은 다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거든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노예의 복장을 하시고요, 그게 수건으로 허리를 동여 매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피조물 앞에, 창조주가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주기를 시작하시는 이 장면은 요즘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같은 그런 감동스러운 장면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에게는 평생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바로 이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주님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또 다르게 묘사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장면이, 오늘 이 바울이 고백하는 주님이 종의 모습을 취하기 위해서 복음의 역설적인 지식을,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는 그 장면이, 그것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지만 오늘 이 최후의 만찬에서 마치 노예처럼 수건을 허리에 두르는 그 모습이 오늘 주님이 자기를 비우시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말씀은, 오늘 빌립보서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은 자기를 비운다라는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얼마 전에 헬라어 우리가 다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만은 우리가 하나
기억합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헬라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비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케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케노시스라는 단어는 자기를 비운다는 의미인데요. 이 자기를 비운다는 말의 뜻은 자기 위치, 자기 신분, 자기 영광을 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인간이 되심으로 자기를 한번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시간을 통해서는 노예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르심으로 다시 한번 종의 모습이 되셔서 자기를 비우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 이 장면은 앞에서 드린 말씀처럼 제자들이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되었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중심성이 차오를 때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자존심이 상할 때마다, 혹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자기들의 마음이 높아질 때마다, 혹은 사람들의 대접이 시원찮아서 그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 때마다 아마 제자들은 주님의 노예의 복장을 하신 이 주님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신,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지금 노예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는 무릎을 꿇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난 체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교만해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자존심이 상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꼭 세워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 자신을 비우는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이 제자들이 펼쳐나갈 이 사역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자기를 비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공동체를 소중하게 갖고 갈 때마다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요, 나를 향한 대접이 섭섭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 하나님이 피조물 앞에서 노예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으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은, 이 자기를 비운다는 이 단어는 우리 크리스찬의 핵심적인 영성을 또한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대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 우리는 무조건 잘 섬기기만 하면 돼, 섬기기만 하면 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섬김은 마지막 단계이고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잘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처럼 잘 섬기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영성의 모습은 비우는 모습입니다. 우리를 비워야 합니다. 자존심을 비워야 하고요, 자기 중심성을 비워야 합니다. 주님처럼 자기 위치, 자기 신분, 자기 영광을 비우시는 것을 하신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는 먼저 우리를 비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비움의 영성입니다. 그 다음에는 채움의 영성입니다. 불교는 비움에서 끝이 나지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는 비운 다음에 채워야 하는 영성입니다. 비워져야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우리의 자존심이 내려져야 비로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과정입니다. 비워지고 채워지고, 여러분, 그 다음이 섬김입니다. 그래야 그 섬김이 온전합니다. 비움이 없는 섬김, 채움이 없는 섬김, 언젠가는 원망으로 끝이 납니다. 실망으로 끝이 납니다. 상대방에 대한 미움으로 끝이 나고 공동체에 대한 실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자기를 비우시는 모습을 먼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비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섬김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늘상 성경에 그렇듯이 성경에 참 흥미로운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 얼마 전에는 도마같이 예수님의 말을 잘못 듣고 우리도 죽으러 갑시다 생뚱맞은 이야기를 한 제자가 있었지만, 오늘은 또 이 베드로가 등장을 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는 장면이 8절에 나오는데요.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노예가 할 일이지 메시아가 할 일이 아니라고 베드로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그 다음 부분 중요한 말씀이어서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상관이 없다라는 이 표현 안에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서 세족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가 단순히 성김만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8절의 말씀에서 이 세족은 이 주님이 발을 씻어주는 이것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 단계 더 이 세족식이 그 의미가 발전하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너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 될 수 없다. 내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 우스꽝스러운 베드로가 그러면 9절에 보시면 다 씻어달라고 하잖아요. 다 씻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참 흥미로운 인물 중에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끌려 매달려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숙의 모델은 또한 우리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예. 우리가 그래도 조금 성숙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보신다면 성숙되기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기억나십니까? 지금 베드로는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못 씻습니다 했다가 다 씻어달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나중에는 초대교회 리더가 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장면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 신앙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우리의 이 신앙은 그저 천국 가는 티켓 한 장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에게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그 성숙한 영성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지, 난 죽어도 나는 안 변해요 라고 하는 그 고집을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조금씩 날마다 성숙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이미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이 이미 목욕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을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그 시대에 외출하면은 샌들이었기 때문에 발은 매일 저녁에 씻어야 하잖아요. 이미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진정한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그것으로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주님은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발은 매일 씻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여전히 갖고 있는 자기중심성,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고요, 때로는 부끄러운 일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은밀한 습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조율입니다. 일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1년에 한두 번 피아노를 기준음으로 조율하듯이 이 예배 시간은 저는 조율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내용을 이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진리의 말씀에 조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 시간에 벌어지는 발을 씻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으로 인해 우리 구원의 문제는 해결이 된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고 성숙을 가로막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은 우리가 매일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발은 매일 매주 씻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성숙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섬김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을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일상은 주님의 진리에 맞추어 그 진리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조율해 감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분 한 분 온전히 서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